우리가 알고 있는 그 궁예의 모습,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뭘 쓰고 있다? 이거 안대. 안대. 안대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.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? 왜 궁예는 안대를 쓰고 있을까요? 이유는요, 출생의 비밀과 관련이 있습니다. 출생의 비밀? 이 궁예가 태어났던 그날이었는데요.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. 사실 이 궁예는요, 태어나자마자 이 쫓기는 운명이었거든요. 궁예가 태어나자마자요, 이 한 남자가 이 포대기에 쌓여있던 갓난아이 궁예를 탁 낚아채서요,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망설임 없이 그 지붕 밖으로 휙 던져버려요. 아유, 갓난아기를. 그러니까요. 궁예는요, 구사일생으로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. 왜냐고요? 지붕 아래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. 이 여인이 사실은 유모였거든요. 이 유모가 떨어지는 갓난아이 포대기에 쌓여있는 그 갓난아이 궁예를 다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게 받을 때 그만 아기의 눈을 찌르고 만 거예요. 그렇게 궁예는 목숨은 부지했지만 한쪽 눈을 그래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. 네. 아니 근데 왜 그 남자는 갓 태어난 그 귀여운 그 아기 궁예를 죽이려고 했을까요? 자, 그건요, 바로 궁예의 정체 때문입니다. 궁예는요, 신라의 왕자였습니다. 후궁의 아들이었던 이 궁예는요, 궁궐 밖 어머니 집에서 태어났는데요. 이 궁예의 탄생 소식은요, 곧장 궁궐로 전해집니다. 그런데 궁궐이 발칵 뒤집혀지게 됩니다. 궁궐에서 이 천문을 해석하는 일을 하는 그 일관이 궁예 탄생을 다 풀이한 거예요. 너무나도 그 불길한 운, 그 불길한 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나라에 해가 되려고. 자, 왜 어떤 것이었길래 이렇게 아주 나쁘게 해석을 했을까? 이유가 있습니다. 궁예가 태어나던 날에요, 일관이 아뢰기를 이 아이가 오자가 거듭 들어있는 날에 태어났고 나면서 치아가 있으며 또한 무지갯빛이 이상하였으니 기르지 마셔야 합니다. 라고 하였다. 오가 이제 양수예요. 양과 양이 겹치기 때문에 양기가 굉장히 센 날이다. 그런데 그런 날 아이가 태어나면 불길하다는 생각이 중국으로부터 있었고 그게 아마 전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죽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. 그다음에 기록상으로 보면 이 궁예의 아버지가 그 왕이 47대 헌안왕이다 이런 기록도 있고 48대 경문왕이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. 전반적으로 보면 신라 왕실 출신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. 자, 어쨌건 이 유모는요, 이 궁예가 왕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아들처럼 키웁니다. 살리려고. 자, 이 궁예와 유모가 도망친 후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. 그런데요, 이 궁예가 너무 장난꾸러기야. 아이고야. 사고뭉치. 왜 이렇게 장난이 너무 심하니까. 근데 이게 심하니까 유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? 유모는 늘 불안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왕의 아들인 걸 숨기고 본인이 키우고 있었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조마조마하지 않았어요? 네. 그런데 너무 사고를 치고 많이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정말 참고 참던 유모는요, 어느 날 궁예를 딱 불러 앉혀놓고요, 울면서 궁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. 네가 태어났을 때 나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. 나는 이를 두고 보지 못하고 오늘까지 몰래 너를 키워놨다.
그러나 그렇게 경망스럽게 행동하다가는 반드시 남들에게 알려질 것이다. 그렇게 되면 나와 너는 함께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? 출생의 비밀을 털어 놓은 겁니다. 이 출생의 비밀을 들은 궁예는요, 그 길로요 세달사라는 절로 출가를 했습니다. 몇 살 때예요? 이때가 한 몇 살 때쯤 될까요? 10살. 한 10살. 10살? 살이 그걸 알까? 초등학교 한 3학년인데. 절로 간 궁예는요 스스로 이 머리를 깎고 속세의 이름도 버린 채 선종이라고 법명을 짓고 절에서 지내게 됩니다. 아마도 지금의 강원도 영월 지역에 있었던 절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. 궁예는 승려 생활을 계속하고 수행을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. 나중에 기록을 보면 계율에 얽매이지 않았다. 또 담력이 있었다. 이런 걸 보면 그 일정한 시점에서 승려 생활을 그만두고 다른 뜻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절에서 살던 궁예에게요 운명적 사건이 벌어집니다. 어느 날 이 궁예가 밥을 먹는 그걸 바루 그릇이라 그래요.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이 재를 올리려고 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까마귀 한 마리가 궁예 머리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. 그러더니 무언가를 툭 떨어뜨린 거예요. 자, 과연 이 바루 그릇에 떨어진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? 도현 씨 뭘 것 같아요? 자,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여기 또 있습니다. 가져왔어요. 항상 궁금하시죠? 네네. 우와. 자, 이걸 열어보면 이게 떨어졌습니다. 이게 떨어졌어요. 되게 많은데요? 자, 이걸 이제 그 당시 용어로 뭐라고 했냐면 이걸 첨대라고 했습니다. 첨대. 사실 이 첨대는요, 책갈피로도 쓰이고 있고요. 또는 점괘, 점치는 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. 자, 이 첨대가 궁예에 이 바루고 뚝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뚝 떨어진 거예요. 그런데 여기 무슨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. 야. 뭐야 이거? 딱 봤는데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바로 이게 쓰여져 있어요. 와. 이것 바로 왕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. 내가 왕이 맞구나. 이것은 운명이야. 맞아요.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? 임기현 교수님, 네. 진짜 까마귀가 그 왕글씨가 쓰여진 거를 묻어준 거예요? 진짜 왕이 될 상인 것 같아서? 그건 아마도 궁예가 왕이 되는 건 아까 말씀대로 운명적인 일이다. 네. 그것을 보여주려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. 근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. 네. 궁예가 세 달 사이 승려일 때 바로 저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. 나중에 이제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정치적 포부를 갖고 있었다. 이런 점을 시사하는 이야기다.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죠? 자, 어쨌거니 절에서 생활하면서 이 마음속으로 이 정치적 포부를 키워가던 궁예는요. 어느 날 절에 더는 머무르지 않고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. 자, 이 궁예가 절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? 바로 이 궁예가 본 세상이 완전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.
자, 사실 이 궁예가 세상을 정말 바꾸고 바로잡고 싶다라는 포부를 품었던 그때는요. 사실 통일신라 말기였고요. 이 당시는 대혼란의 시대였죠. 뭐 왕실은 뭐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고 뭐 백성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까 국고는 뭐 텅텅 비게 되는 이런 상황.